자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5편에서 6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로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을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늘의 강에 물을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에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의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아멘. 이런 말씀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5편은 종종 미국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예배 때 낭독되는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이 추수감사절에 낭독되는 것은 그 특징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 특징은 바로 감사의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 65편은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인 다윗의 인생에서 자신의 삶의 운명이나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그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믿고 또 그것이 기반이 된다, 내 삶의 기반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시편을 기록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렸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은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세 가지 감사의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총 세 부분으로 오늘 시편은 나누어지는데요. 1절부터 4절, 그리고 5절부터 8절, 9절부터 13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다윗이 경험했던 삶에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시인 다윗은 성전에서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시온으로 불리는 성전에서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서 뭐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서원한 것을 이행한다. 서원한 것을 이행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원을 이행한다는 말에서 우리는 서원이 이행하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이라는 게 뭐죠? 말 그대로요, 응답 이후에 드려지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잖아요.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이것을 행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하나요? 아닙니다. 자신의 소원하는 마음과 원하는 것, 바라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원과 함께 마음의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그 가운데 지금 신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행할 수 있게 해주셨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원을 이행하는 그 행위, 그게 뭐예요?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서원을 이행하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내용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이야기는 뭐죠?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 뿐만 아니라 그 응답의 경험들이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응답도 받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서원도 이행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응답의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이야기는 다윗이 지금 자신이 실패한 죄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징계, 형벌, 심판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3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함을 주셨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응답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서, 성전에서 누릴 수 있는 큰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 우리가 서원을 갚는 것, 그게 아니라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복들도 좋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너무나 좋은 일이야. 그러나 성전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죄인이었던 우리, 실패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긴 우리는 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소원을 이루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용서함 받는 것이에요. 용서함 받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이죠.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요 다 사함받아요. 구약의 사람들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 사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또한 제사를 드려서 희생의 피를 흘려야만 죄사함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가벼운 입 하나만으로도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이런 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비록 삶의 부족함들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 이것 해주십시오, 저것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지만 그래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복, 그 복을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는 장소에서 받았음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인생들로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시인은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5절과 8절에서 보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발견되고 있어요. 6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으로 산을 세우셨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행위를 하셨다 라는 것을 함축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7절에서는 바다의 설렘도, 물결의 흔들림도, 만민의 소유도 어떻게 해요? 진정시키는 분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바다와 물결이라고 말하는
그것들도 다스리실 수 있는 분, 다스리는 분, 또한 사람의 마음들도 소요도 진정시켜서 전쟁을 그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다시 말해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또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시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바다와 물을 진정시키는 분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창조물들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세상 가운데 다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이 언제 나타나고 있는지 9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나타난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스림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매일매일 보여지고 들려진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해가 뜨는 순간에도, 또 해가 졌을 때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드리죠. 왜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아주 작디 작은 자신을 뭐 했기 때문입니까? 5절 시작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하셨기 때문에. 5절에서 시인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구원,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부르고 있어요.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시인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동안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인생이 얼마나, 우리도 우리의 일을 하면서요, 작은 일터 하나, 작은 직장 생활 하나, 맡겨진 일 하나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한 모든 세계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려요. 아침 저녁으로 쉼없이 신은 다스린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바쁜 와중에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우리의 삶에서 건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전 세계 인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81억 6,197만 명. 81억 6,197만 명이에요. 얼마 전까지 전 60억인 줄 알았는데 벌써 81억이 됐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 숫자가 달라지고 있는 상황. 근데 수많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꼭 나를 지명했어요. 또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해서 불러서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 또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그 일하심을 온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이신 그 하나님이 그 바쁜 와중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 이 자리에 앉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며 또 이것저것 필요하다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처럼 아침 저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해야 될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시인은 세 번째로 자신의 삶을 붙드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9절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땅을 돌아보사. 하나님이 땅을 돌아보사 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을 보면 뭘로
그 땅을 일구어 가세요. 비와 물로. 비와 물로 그 땅을 일구어 가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당시에, 이 시편이 쓰여질 당시에 이스라엘은 농경과 목축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농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비예요, 비. 목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을 먹일 수 있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게 다 어떻게 만들어져요? 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만들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굉장히 척박합니다. 척박해요. 그래서 제주도 땅처럼 돌이랑 흙이랑 같이 있지 않으면 바람에 일반 작은 미세한 흙들이요 다 날아가요. 비도 한때 이른 비, 늦은 비, 우기 때 잠깐 내리고 싹 말라서 없어져요. 근데 그 타이밍에 맞춰서요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비가 내리면 씨를 뿌려요. 그리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그들의 삶의 터전, 일터, 농경 생활하는 동안에, 목축 생활하는 동안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늘만 바라봐야 했어요. 그리고 시인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땅이 삶의 터전이라면 비는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하며 오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들이 한 해의 관, 한 해의 좋은 결과물들을 얻게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나타난 목축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가 주어지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결과, 그걸로요 목축도 잘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양과 염소, 가축들을 번성케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은 이 모든 것이요 한 해의 결과물을 얻는 것, 그리고 목축을 잘 할 수 있게 된 것, 이게 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받고 서 있는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모든 결과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요, 그런데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의 시대에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끓이오는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터를 잡고 살게 돼요. 하지만 그 전에 그 땅에 가나안 백성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백성, 여러 민족들이 이미 그들보다 앞서서 농경 생활을 하면서 적과 끓이오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 400년 하다가 광야에서 40년 돌아다니면서 방랑 생활 하다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싸움에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죠. 근데 그 땅을 딱 보니까 너무 비옥한 거예요. 그 비옥한 땅에 살았던 사람들을 보니 태양의 신, 아니 태풍의 신, 그리고 다산의 신이라고 알려졌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네요. 그리고 그들을 섬기면서 수백 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살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때부터 자신을 인도했던 하나님, 광야에서 이끌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가나안 땅에 오랫동안 복을 내려줬다고 믿었던 그 신들을요 섬기기 시작했어요. 눈을 돌렸죠. 다윗의 시대도 이게 별반 달라지지 않았어요.
사실 끊임없이 종교개혁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붙들었었고 때로는 우상을 섬기면 그들을 쳐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지만 그들의 삶에서 바알과 아세라를요 다 뿌리 뽑지 못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 살았던 이전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풍요를 누렸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삶에 풍요 주시는 분은, 이 가나안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은, 내 삶의 터전을 은혜 베푸셔서 내 삶을 윤택하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죠. 이런 다윗의 고백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업, 우리 사업을 누가 잘 되게 하죠? 내 지갑에 돈을 채워주는 실질적인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업장에서요? 고객이죠. 직장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내 지갑을 채워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회사의 CEO. 다윗에게는 달랐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아니, 이 세상의 신이 아니라 내 삶의 터전에 이른 비를 내려주시는 분,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분, 비를 내려주셔서 내 땅에서 풍족하게 하나의 소산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신 분, 또한 내 양떼와 목축을 기를 수 있도록 푸른 초장을 허락해 주시는 분, 쉴만한 물가를 허락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나의 소득을 보전케 하십니다. 한 해의 소득을, 그리고 삶의 관을 씌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들을 믿고 그런 믿음으로 다윗과 같이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은혜들을 매일매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인 다윗은 용서를 통해서 자신에게 가까이 나오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또한 다윗은 창조주시며 세상에 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삶의 터전에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단비 내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보면 다윗은요 그 입에 감사를 달고 산 사람, 감사를 달고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와 같은 다윗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서원을 드리면서 기도한 만큼만, 아니 절박한 심령으로 나와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다윗의 말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또 내 삶의 터전에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감사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들이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을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삶을 하루를 붙들어 주시고 삶에 담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이 시간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오 주님,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 서원을 갚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로 나옵니다. 우리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서원을 주께 이행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그 가운데 가장 선하고 좋은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로 이 자리 떠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너미 싸우며 언제나 우리의 삶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좋은 것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